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좌우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또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제 마음에 설교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10번만 읽고 내려가면 너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깊이 닿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우리를 향하여 희생과 수고를 다 감당하신 그 특별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딱딱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나 홀로 사막에라고 하는 1969년도의 영화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이 8살짜리 소년 덕키라고 하는 아이가 삼촌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를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라하리 사막에서 돌풍을 만나 이 경비행기가 땅으로 떨어져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덕키의 아버지는 이 경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막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색대와 함께 비행기가 떨어진 곳을 찾았는데 그곳에는 비행기의 사체와 또 비행사의 시체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가 보이지 않아요. 그 비행기를 함께 탔던 자기 아들 덕키, 8살짜리 덕키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아빠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살아있다. 나는 이 아이를 사막에서 찾아야 하겠다 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찾을까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 이틀 시간이 가는데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사막에 홀로 남겨지면 다른 모든 것보다도 외로움과 고독감에 의하여서 결국에는 공포를 느끼고 죽게 될 것이니 이 아이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 아버지가 계획을 하나 생각하는 것이죠. 경비행기를 하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비행기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단지를 하나 만들고요. 그 안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꼭 찾으러 가겠다. 전단지 안에 적힌 내용은 오직 그 한 줄입니다.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꼭 찾으러 가겠다. 그리고 경비행기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며 어디에 아들이 있나 찾기도 하고 그 비행기에서 끊임없이 전단지를 뿌려대는 것이죠. 8살짜리 아이가 사막 모래바람에 치이고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드디어 나의 생명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쓰러져 죽어갈 때쯤에 바람에 날려온 전단지가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아버지의 글씨입니다. 아들아,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너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자기의 생명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8살짜리 아이가 그 쪽지 하나를 보고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하는 아빠는 반드시 나를 찾아내신다. 그것을 마음의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어 다시 버텨나가기 시작하고 마침내 모래 무덤에 쌓여져 갈 때쯤 아버지가 발견하여 극적으로 구조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나 홀로 사막에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 이 영화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 오늘 말씀과 너무나 같은 것이에요. 사막에 홀로 남겨진 아이처럼 살아갈 길도 방법도 없지만 사랑의 아버지의 약속이 담긴 전단지 하나 붙잡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그 사막 한복판에서 그 약속 하나와 사랑하는 아버지를 붙들고 있는 마음이 그 사막 한복판에서 이겨내게 하는 것처럼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 죄와 악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건지시려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계획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바꾸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 약속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2000년 전 그때보다 약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꺼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 계획을 하나 가지셨어요. 죄와 악으로 끌려가는 모든 인생의 죄를 담당하시고 악을 담당하시고 추함을 담당할 속건제물로 하나님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낼 것인데 그가 속건제물이 되어 그들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죽게 되면 그때에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이 구원 계획을 언약으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 언약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품고 있는 이 구원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언약 그대로 오셔서 언약 그대로 사람이 되시고 언약 그대로 속건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언약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셔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언약이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날이 지금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이번 종려주일을 지나가며 두 가지 구원의 길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오직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구원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길은 하나인데 사는 법이 둘입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언약 되신 예수님만 신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새 우리 대한민국은요, 개들의 천국입니다. 운동시켜주고 간식 챙겨주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보다 개들이 더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나라 사람들은 살기 어려운 지옥 같다고 얘기하는데 걔들은 천국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입장이 바뀌어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새 TV에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주 맹견을 애견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관리를 잘 못해서 이 맹견이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미치는 경우가 참 많죠. 저 사진처럼 저렇게 무서운 개들을 애완견이라고 하고 입마개도 하지 아니하고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다가 문득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런 맹견을 애견으로 키우는데 이 맹견이 훈련이 안 되고 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맹견인 거지요. 입마개를 해놓지도 않고 키우다가 어느 날 이 맹견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잡히지도 않아요.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맹견이 곳곳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죠. 날카로우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하고 물고 깨물겠어요. 그리고 집으로는 가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수주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저 쓰레기 더미에서 으르렁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이 맹견.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려고 해도 먹지도 아니하고 으르렁거리기만 하고 쓰레기 더미 옆에서 으르렁거리면서 그 버려진 음식물을 먹으면 삐쩍삐쩍 말라가는 그 맹견. 이 주인이 아무래도 이 강아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 강아지 사진을 들고 동네를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물어보는 거죠. 이 강아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강아지를 본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당신 강아지입니까? 그렇게 무섭고 싸나운 강아지가 저기서 해놓은 짓을 보세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그 강아지가 싸놓은 똥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주인이 똥을 치워야지. 또 조금 갔습니다. 그 강아지가 절로 갔어요. 따라가 봐서 또 물어봅니다. 이 강아지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강아지가 당신 겁니까? 그 강아지가 어제 이 집의 아이를 물어 수십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저 옆집의 할아버지를 깨물어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어떡할 겁니까? 강아지의 주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돈을 다 물어주게 됩니다. 또 수일 동안 찾아 헤맸더니 이제 쓰레기통 더미에서 삐쩍 말라 먹지도 못한 채 으르렁거리고 있는 자기 강아지를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가서 그 강아지를 안으려고 하는데 으르렁거리는 이빨로 주인을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양을 생각하면 굉장히 온순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양은요 자기에게 불편함이 오면 막 달려가서 들이받는 성질이 있습니다. 함께 몰려 살기 때문에 고요해 보이지요. 1대1로 만나면 위험에 닥치면 머리로 들이받으면서 뿔로 찌르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 야성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또 이 양은 조금 약해서 멀리 보지 못해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양무리에 있다가 내 눈앞에 보이는 양식, 맛있어 보이는 양식에 눈을 빼앗기면 양무리는 지나가고 선한 목자도 다 지나가고 홀로 따로 떨어져서 내 눈앞에 보이는 건초를 따라 이 음식을 따라 앞으로 가다 보면 완전히 양무리와 떨어진 외로운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고 또 따라가다 보면 점점 풀은 허술해지고 돌짝밭이 나오고 바위가 나오고 절벽이 나와 그곳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떨어져서 바위 틈에 물려 있으면 이제 그 주변에는 이리떼들이 찾아와서 이제 곧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제 갈 길을 가는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따라가다가 어느 날 와보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고 찾아가려고 해도 이미 주변을 둘러싼 이리떼들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그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이런 고백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 고난에 빠져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파탄이 났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세상이 좋아서 한 발 한 발 걸어간 것뿐인데 마음은 갈갈이 찢겨지고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어디를 회복해야 될지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이야기 아니신가요? 그것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떠나가 버린 모든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어 찾아오시는 겁니다. 양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양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양에게는 의지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이리떼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 목자가 찾아오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죄범한 인생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양이 가면서 만들어놨던 수많은 죄와 허물의 결과들을 해결하시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양떼를 안으려 할 때에 머리로 들이받는 그 양의 들이받음을 받고 이리떼 사이에 넘어져서 이리에게 물려 뜯어 죽어버리게 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품에 안으려 하는데 머리로 받아 이리떼에게 던져진, 사탄에게 넘겨지고 죄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의 생명을 다 대신한 가장 사랑하는 내 소중한 양에게 치바쳐 죽게 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신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도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것이 하나님 떠난 양들의, 죄인들의 속성인 것을 다 아심에도 그 맹견을 찾아오듯,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듯 찾아와 안으시고 십자가 위로 나아가신 주님의 사랑이 이미 창세 전부터 예언되었다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감정으로 잡지 마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오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을 오늘 믿음으로 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예수님만 신뢰하여 죄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허물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만 믿으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우리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깨끗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허물을 제하셨다고, 더 이상 너를 탓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길을 떠나갔느냐?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책임지셨다고 말씀하셨으니, 혹 오늘 죄책감에 눌려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무거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은 우리가 죄로 향하여 갈 때 죄와 허물의 결과들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맹견이 도망가며 싸놓은 똥 주인이 치웁니다. 다른 사람을 물어 해한 것 주인이 치웁니다. 심지어는 물어뜯겨도 주인이 품에 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죄와 허물의 결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사건은 우리가 저지르고 주님이 우리의 수치를 받으신 겁니다. 모욕은 우리가 하고 주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씻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의 결과를 짊어지신 예수님만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 이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를 겪었다는 것은 가난하고 환경적인 어려움의 고통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간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간고를 겪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하여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환경의 문제, 가난의 문제, 결핍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간고를 겪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간고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질고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들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에 반드시 만나는 것이 질고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질병을, 자기의 건강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다 질병의 고통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계신 수많은 분들도 건강을 위하여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질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에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은혜가 오늘 이곳에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간고가 있습니까? 질고가 있습니까? 수치가 있습니까? 지금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음을 믿으시고 십자가만 신뢰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참 기쁜 고백이 하나 들려왔어요. 한 두 달여 전부터 우리 교회 심옥조 장로님의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흐릿해지고 거뭇거뭇하더니 나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한쪽 눈으로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에 기도 제목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지요. 집에서 김미애 권사님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한쪽 눈이 정말 안 보여? 그랬더니 그동안 말을 안 하고 계시다. 정말 안 보여.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제 장애 등급 받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안에, 김미애 권사님 마음 안에 이 눈에 손을 대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이 찾아오고 그 기도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금요 심야 기도회 때, 2부 심야 기도회 때마다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2, 3일 이 장로님이 새벽 예배 때 안 보이셨는데 어디 외부 출타했다가 돌아오셨는데 그날 오셔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목사님, 보여요. 흐릿하게 보여요. 그래요? 보이기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네요. 근데 다음날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 때 간증을 하고 있는데 보이신답니다. 그러는데 저기서 또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안 보이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하고 내려갔는데 심장로님이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어제는 흐릿하게 보였는데 오늘은 저 화면에 있는 글씨가 보여요. 그 다음 주 주중에 또 교회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의심이 제가 맞나 봐요.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칠판에 있는 작은 글씨를 보면서 저 글씨가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적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치료의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위에서 쏟아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그 평화의 관계를 아멘으로 취하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채찍도 우리가 맞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지고 끊어졌던 관계를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평화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 버리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살아가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단절된 채 홀로 죽음 앞에 서서 그 음부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때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끊어져도 지옥 같습니다. 가정 안에, 부부 간에, 자녀와 관계 하나만 끊어져도, 관계 하나만 분리돼도 지옥 같은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이 되어 음부로 들어가셔야 하는 그 상황에 오는 고통과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 주님이 대신 지신 징계예요.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으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사순절은 감정에 젖는 날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주어지는 날이니 십자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 이후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언약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오직 부활하신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나도 신뢰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고 계신 언약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품으셨거든요. 십자가에 죽고 나면 온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해낼 것이다.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다시 영광스러운 생명의 자리, 내 보좌 오른편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니 이 사랑의 계획을 너가 믿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곁에 계셨던 예수님이 아멘 하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 약속을 신뢰하여 죽음의 길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신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 앉으셨느니라. 그 일을 알기에 예수님은 수치를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오히려 중보하고 축복하며 나아가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예수님이 가진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것을 믿기에 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에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죄의 길에서도 중보하시며 우리를 향해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그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꿈을 가지고 계세요. 이사야 53장 10절이야 11절 말씀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제물로 드려 자기의 생명이 죽고 나면 바로 그때부터 죽었던 영혼들이 다 거듭나 자기와 같은 새 생명으로 일어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보시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친히 사역하시는 동안에 자기 눈앞에서 변화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떠나갔어도 이 말씀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마침내 그가 씨를 보게 되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라.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신 예수님의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 언약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또 다른 언약, 그렇게 죽고 난 이후에 이사야 53장 12절에 함께 또 읽어볼까요?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할 것이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승리한 전리품들을 나누며 함께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과 권세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붙잡고 따라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따라 오직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자를 위하여 중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저주하는 자 축복하며 주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기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선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두시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맛있는 목초를 먹고 그것만 보며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위하여 죽으시고 나 위하여 부활하셔서 나 위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하시고 나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모든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언약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순절에 예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십시다. 오직 그분의 말씀, 언약만 따라가십시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전하고 마치렵니다. 이여령 박사님이 어느 시인의 시인의 글을 보시고는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없는 단 하나의 섬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섬은요, 고난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아픔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는 섬인데 전 세계에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답니다. 그 섬 알고 싶으시죠? 그 섬의 이름이 그레도랍니다. 그레도.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나를 위로해 주는 가족이 있으면, 그래도 가족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나가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시절을 만나 이 나라 가운데 허덕거려도 그래도 나라가 있으면 그것을 넘어가게 되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죄에 짓눌려 우리의 인생이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그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래도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 우리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주와 함께 넉넉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양 같아서 엉뚱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계시고 오늘도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 좌절하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 굳게 신뢰하여 천국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 되기를, 이 사순절에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죠. 우리 151장,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왜 이 고초를 당하셨는지, 그래도 우리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